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쪽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말씀의 내용대로 치유,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째입니다. 33번째 마태복음 강론 그 첫 번째, 치유하시는 예수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의 놀라운 사건은 분명히 이 혈루증을 앓다가 죽은 여인의 사건도 있고요. 또 어느 관리인이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사건입니다. 본론적으로는 죽은 딸에 대한 예수님 앞에 죽은 딸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어느 관리 아버지 된 관리인의 그 사건이 주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짧지만 이 내용 가운데는 벌써 세 가지의 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18절에 나왔던 관리인인데, 이 관리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미 딸은 죽은 걸 알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능력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만 얹어 주셔도 그 죽은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관리인의 집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와서 그가 능력의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를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능력자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만지려고 했는데, 사실상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이 대조성경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변에 그 혈루증에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여인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었던 그 믿음이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두려움 가운데서 만졌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인의 믿음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혈류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번엔 하십니다. 오면서 벌써 믿음으로 고백한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오시는 예수님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깃을 잡은 여인의 그 믿음도 이미 사건으로는 그 치유받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본인은 알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구하고 얻는다고 해도 내가 직접적으로 그거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남이 받고 남이 경험한 거는 내가 봤을 땐 의심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는 알지만 믿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설마, 그거는 우연이야, 그거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불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가실 때 따랐던 제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장례를 치렀던 관리인의 딸이 죽음을 맞이한 그 가정에 갔을 때 그 주변에서 피리 불고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장례가 나면
사람들이 가서 그 문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은 그 장례식장이 썰렁하면 안 된다고 몇 날 며칠을 밤을 같이 새주고, 심지어 요즘에 뭐 도박도 해가면서 막 아이고 곡도 내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해줍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유대에도요, 그 장례 숙성 중에는 피리 부는 게 있었어요. 그 피리 부는 자가 그 장례 애곡한다고 해서 그 슬픈 노래를 곡조로 피리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그랬나요? 그만해라.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웃었더라 이 말이에요.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자, 죽은 지가 언젠데 저 사람 뭐야? 와가지고 죽은 애를 보고 잔다고 웃기고 있네.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중산층에 있는 요즘 사람들, 아니면 중년층이라든가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 인사를 나누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잠을 자다가도 급사를 하든가 객사를 하든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병을 맞이한다든가 해서 밤새 안녕이란 말이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요즘 아주 절실한 겁니다. 뭐냐면 건강하시냐, 이것이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지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하는 이 인사라는 것, 특히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요즘 중년 성인병들이 많죠. 사실 중년층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 건강 문제가 이제 노년 생활 접어들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윤택해지고 재산이 얼마가 부가 축적이 됐고, 이것보다도요, 자신의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건강 문제는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현대의학도 없고 검사하는 기계도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질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으며 자기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의 소식, 즉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알려주고 우리를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즉 이 땅 가운데 많은 수많은 각각의 지체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렇게 보니까 각각의 지체들이 건강한 육신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 건강한 육신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질병에 빠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원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질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틈틈이 아픈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난 쟤는 나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나 안 고쳐줘, 이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와서 구하는 자는 먼저 그 믿음을 측량하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본인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끔 그 사람들의 병들을 치료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확신케 하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또 웬만한 질병? 아니요, 어려운 질병이에요. 이때 당시에 의술이 없었겠습니까? 고치는 의사가 없었겠어요? 12해 동안이나도 못 고쳤던 혈류병을 앓는 자, 즉 하혈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계속 하혈을 하면 그 피가 어디서 남아나겠어요? 맨날 빈혈이나 아주 만성 빈혈에 걸려서 쓰러지고 픽픽 쓰러지고 하겠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 고치지 못할 병에 빠진 사람들조차 어려운 병도 치유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능력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아셨고 만질 거라는 것도 아셨어요. 또 그 여인의 속마음의 믿음도 아셨던 겁니다. 그 여인이 두려워하는 것도 아셨고, 그리고 이 아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날 것도 아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손에서 능력이 나오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고, 옷단을 통해서도 그 능력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한 능력자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자예요.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두 가지 기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는데, 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이외에도 마가복음 5장 22절, 누가복음 8장 40에서 56절, 이 양쪽이 다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본문에 없는 내용이 두 복음서에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다만 한 관리, 직원이라고 했죠. 그러나 마가복음엔 야이로의 딸이라고 이름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즉 예수님을 보는 그 관점이 공통되다 해서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봤던 복음이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공간복음 하는데, 공간복음의 의미는 예수님을 바라본 세 사람의 관점이 같았고 그 기록을 같은 관점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 기록자의 초점이, 그 강조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직업들이 각각 달랐고 직업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각들이 좀 달랐던 그 관점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고,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특별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보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그 섬김의 사역들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참사람으로 오신 능력자요. 그 능력자로 오신, 참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각각 특정지어서 강조하는 것을 그 장면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꼭 같은 내용이지만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분명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뒤에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 이 사람들이. 자, 본문에서 보면 야이로의 딸은 벌써 죽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 말씀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다시 말하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와서 절을 합니다.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하고 도움을 간청을 해요. 내 딸이 죽었다고. 누가복음에 나오면 나중에 죽었습니다만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땐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도 그렇고 혈류증 환자도 그렇고 모든 방법을 그들을 스스로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의 방법들을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날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오늘날도 보면 젊음을 다 허송세월 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에 모든 게 다 매달립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늦게서야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교도 믿어보고 유교도 믿어보고, 안 되면 이것저것 다 믿어보고 무당집 가서 점도 쳐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누군가가 한번 얘기합니다. 아우, 교회 한번 나가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용하대. 그분의 눈높이는 용한 목사님이 맞겠죠. 그러나 전도법은 틀렸어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고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해보고 그 해결을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당집 가는 무당한테, 점집에 가서 점치는 사람 앞에 가서는 용한 예수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금방 오겠죠. 그 전도법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법이 있겠지만 용한 목사님이 아닌 용한 예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쳐보고 다 해보다가 안 되고 고치지 못하니까 그때서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부르며 펑펑 울면서 와요. 어디서 주워 들은지 그런 건 잘 주워 듣고 펑펑 울면서 옵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입니다. 또 병원에서도 아이고 늦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라고 하면 그 간절함, 그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애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동기가 좀 불선하죠. 사실은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형편이 좋을 때, 내가 뭐 승승장구 잘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 되고 있음에도
그 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내가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와서 미리 주님 앞에 경배하고 겸손한 믿음 생활을 쌓아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늦었어도 그때라도 나오시는 분은 끝까지 안 나오는 분들보다 100번 1000번 잘하는 거예요. 늦어도 괜찮아요.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야이로는 딸이 죽어갈 때야 드디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로 가는 도중에 죽었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엔 살아 있었어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어요. 오늘 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장례 지내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례 지낼 때 보면 그 까만 옷들을 입고 빙 둘러서서 몸을 흔들흔들하면서 마치 옛날 우리나라 서당에서 한문을 배울 때처럼 막 이렇게 있잖아요. 하늘 저 이렇게 하나요? 뭐 하늘 전다지 뭐 이렇게 그런 걸 할 때처럼 막 흔들면서 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보면 장례식에는 반드시 피리 부는 사람과 헌화하는 사람, 적어도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초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피리 부는 소리가 얼마나 구슬프요. 우리나라는 뭐 대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금이라는 거 그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데가 뭐 휘우 하고 이렇게 나오면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소리가 들리지만 사실상 그거는 그렇게 그런 장면에서 들어서 그렇지만 대금 소리만 라디오에서 나올 때 음악으로만 딱 들어보면요 참 그 대금은요 구슬픔과 간절함이 그 소리 속에서도 막 묻어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 피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장례식장에서 악기 대신에 그 피리로 그 장례의 슬픔을 더 한층 더 승화시켜요. 그들은 슬프게 하기 위해서 피리를 부는 자를 반드시 불렀던 겁니다. 더 슬픔이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게 하려고. 또 헌화하는 자를 불러요. 이 헌화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꽃 화자, 드릴 헌자에다가 그 꽃을 헌화한다. 헌화가 아니라 헌화예요. 헌화. 근데 이제 발음상 헌화로 보이죠. 대통령이 이번에 국립묘지에 가셔서 뭐 꽃을 헌화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헌화가 아니라 헌화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꽃을 꼭 헌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우는 거예요. 곡을 하는데 애곡하는 중에는 그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을 장례식 위원으로 앉혀놓는다는 얘기예요. 직업 중에는 별다른 직업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는 직업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누군가가 구슬피 울면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울어요. 슬픔은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울게 됩니다. 이들이 와서 장례식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돋군다고 하죠. 더 슬퍼지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도록 피리를 불고 헌화를 하고 그렇게 슬픔을 맞이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때 가족들이 우는데 그냥 울지 않고 속옷 또는 겉옷을 찢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막 애절하고 간절하고 막 너무 속이 상하면 자기 입던 옷을 갖다 이렇게 찢어버리면서 막 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옷을 그런 상복을 입고 상복을 찢어가면서 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슬퍼하는가를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부모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식된 도리로서 마음이 아파하는지를 그렇게 형태로 옷을 찢는데 적어도 39번을 찢어야 한대요. 속옷은 주로 집에서 찢고 이 겉옷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찢어서 살갗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아주 정말 효자구나 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장례법이에요.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이 바로 그날의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던 곳에서는 당일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런 다른 서구권에서는요 3일장을 지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도 참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바로 그날 장례 치르는 법이 없어요. 적어도 3일장, 조금 길면 5일장,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면 7일장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고 당일 치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요 비가 오지도 않아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우리나라도 여름에 3일씩이나 그냥 그 텐마루 뒷장 병풍기에다 놔두면 시신이 그대로 있지 않죠. 썩어버리죠. 냄새가 나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사흘이 지나 썩는 냄새가 났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시체가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다음날 장례를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그렇게 해서 장례 치르고 지난 경우 많이 있었는데, 때로는 아직 죽지 아니한 사람을 실수로 산매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기절한 것은 아닌지, 아니 뭐 호흡이 잠깐 멎은 것은 아닌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죽은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후르게 장례를 치르는 관습이 생겼다라고 합니다만, 그냥 그건 설이에요. 설이고 왜 사흘 동안 기다렸다가 치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도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사흘을 기다려보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그 복음의 진리의 능력, 또 누군가가 전하했던 이 성경이 그렇게 말살 정책을 피고 없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많은 성경들이 번역이 돼서 전파되어진 이 복음이 그래서인 거예요. 그런 복음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따르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는 학술적으로도 3일장에 대하여서 그 근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증명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3일장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장례법에 따라 장례를 준비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딸에게 한번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문제는 야이로는 딸이 죽기 전에 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전화가 있든가 삐삐가 있든가 무슨 뭐 핸드폰이 있어서 중간에 가는 도중에 죽었어요라고 연락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줄도 모르고 처음에 죽으려고 할 때 왔던 야이로는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거라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살아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마침내 그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주님의 손을 잡음으로 인해 살아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3번 이상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 나와요. 3번도 넘어요. 그러면 바로 본문과 과부의 아들, 오늘 야이로의 딸과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그 딸들이 살아났나요?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했을 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다고 했어요.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어요. 이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을 뜻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봅시다. 전통적 절이라는 게 뭐죠? 여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고 남자는 이렇게 해서 앉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엎드려 절하는 거 하고, 그것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 하고, 어떤 것이 겸손합니까?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어떤 게 겸손해요? 발 앞에 엎드리는 게 제일 겸손한 겁니다. 그만큼 낮은 자세로 높여드리는 그 모습,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 겸손의 자세입니다. 사회에서의 계급장, 우리는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계급장은 떼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식이 많고 돈 많고 계급이 높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먼저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 성전 오면 먼저 앉아서 뭐 해요? 주님 앞에 고백기도 합니다. 주님, 저 부르셨죠? 아버지, 제가 왔나이다. 이 죄인이 왔나이다. 주님,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로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박대하시면 우리 갈 데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 아니고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구할 때였어요. 간절히 구할 때.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본문 18절 보니까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간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힘 있는 일이 언제 나한테 임하고 내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주는 줄 아십니까? 겸손하고 간구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바로 그때가 응답이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어요. 또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믿음도 어렵다 그럽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대요. 왜? 이 캐세라세라 이 세상 아이고 어차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나도 망가질 대로 망가지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야이로는요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지금도 간구하면 그 우리의 간구도 예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찾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명한 교회들을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예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흥하는 교회라 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또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성장하는 성도. 아멘. 누가 믿음이 성장하는가 하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는 거예요. 가라마 놀라지 마라. 얘도 은혜 받으러 왔다. 거미 잡아주세요. 누가 앞에 휴지로 갖고 오셔서 살짝 잡아다가 저기 밖에다가 풀어주세요. 이런 거미들이 있는 건 뭐 날파리 같은 거 이런 걸 잡아먹기 위해서 있는 건데 쟤 잘못 찾아왔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거든. 자, 어디까지 했죠? 기도하는 성도는 성장하는 성도, 그렇게 성장하는 성도는 즉 기도하는 성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그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아니 잔다니 우리가 죽은 것을 알고 지금 장례까지 치르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뜬금없이 뭐 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조롱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본인의 옷자락을 통해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온 거라는 것도 알고 이미 그가 잡는 순간 나았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왔어요. 알고 오신 분이 꼭 야 죽었지만 내가 살릴게 라는 이렇게 안 하셨고 이 아이가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면서 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죽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주님이 그거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소녀가 죽은 것 자체가 얘는 끝이다라고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내가 뭐 사고를 당해 죽고 질병으로 인해 죽고 어떤 아픔이 있든 죽고 나이가 다 돼서 주님이 불러서 죽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 오는 이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하는 그 윤회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 썩으면 땅에 다시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우리 영혼, 이 영혼은 뭐 한다고요? 잠자는 겁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에 부활하시는 우리를 부름으로 부르시는 그때 그 영혼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삶이에요. 그 영혼이 영원히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이 딸이 죽었지만 죽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그 말을 지들이 피곤할 때 자는 잠으로 잘못 들은 거죠. 또 잠든 사람은 반드시 깨우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야 일어나 하면 이건 잔 사람은 귀찮아서도 깨죠. 승질내고 나 5분만 하다가도 깨우면 하고 일어나죠. 이 야이로의 딸도 반드시 다시 깨어나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고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잔다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거 정말 능력의 아버지예요. 이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예수님인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잔다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새로 탄생하는 생명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곁에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 죽음은 그저 자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이 믿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들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는 희망의 말을, 메시지를 장례식장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당장 헤어지는 그 육신의 아픔은 슬픔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 모두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천국 환송잔치잖아요. 눈물 그렇게 많이 흘릴 필요 없어요. 마음의 서글픔과 안타까움, 지금 당장 헤어짐의 서운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 정도로만 흘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요, 천국 가기 위한 현관, 그 천국 들어가는 현관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믿기만 해라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습니까? 아멘. 내가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것 믿습니까? 아멘. 자, 내가 믿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믿음의 삶이 안 보여요.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서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다 고백을 했지만 그가 정작 그 삶을 보면 그가 믿고 사는 사람인지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믿는 믿음이 그 삶에서 드러나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자, 믿는다, 종지부 땡. 믿습니까? 아멘, 땡.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예요. 끝났어요. 종지부 땅 찍고 내가 믿는 걸로 그걸로 딱 끝났어요. 그러나 믿기만 하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믿으라는, 열심을 내라는, 노력을 하라는, 헌신을 하고 또 충성을 다하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 바로 계속해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엔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는데요. 한 날개는 뭐냐? 기도의 날개, 기도의 날개. 그리고 두 번째 날개는 믿음의 날개가 있어야 내가 날아서 올라갑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기도를 안 하면 그 믿음은 능력이 되질 않아요. 기도할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권능, 그게 다 내게 온다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그러니 기도는 능력입니다. 또 기도하는 하긴 하는데요. 기도해놓고 될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했는데 될까? 잃어버리면 말짱 꽝. 자, 꽝기도. 꽝기도는 하나마나 그 시간에 잠이나 그냥 시커 자지, 살이나 찌게 뭐 하려고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목사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받은 줄 알고 믿고 기도하면 이미 받을 줄 믿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 말씀대로 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기도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자세와 또 강력한 꾸준한 믿음, 그리고 그 기도의 두 날개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권능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능력 자랑하며 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